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대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성령을 우대하고 대우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할 때 만약에 언어가 없으면 참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삭막한 일만 삭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딱 타면 어디를 가십시다 하고 손님이 이제 목적지를 말하면 이제 그 목적지까지 가요. 뭐가 가게 하죠? 뭐가 가게 해? 말이 가게 합니다. 말이라니까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의 언어, 이 말이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해. 제가 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60명 정도 저 사상의 롯데 시네마에 철로역정을 애니메이션 보러 함께 갔습니다. 차가 조금 모자라서 25인승, 12인승 2대, 자가용 1대 이렇게 해서 또 제 차하고 해서 갔는데 좀 모자라서 25인승하고 12인승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이렇게 태우는데 청년부에 12인승 태웠어요. 8명. 그래서 좀 이 3명을 우리 이제 초등부, 중등부, 초등부 아닌 우리 집사님 3명을 8명 타는 청년부 타는 12인승에 타라 이렇게 말했는데 25인승에 타서 여기 상당히 비좁게 갔습니다. 한 30명 탄 것 같아요. 31명 탄 것 같아.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니까 3명씩 앉아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하면서 여기 이제 확인해봐서 거기 몇 명 탔느냐 8명 탔대. 거기 3명 안 탔느냐 4명 안 탔느냐 했더니 안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왜 거기 탔느냐고. 25인승 타라고 하는 줄 알고 여기 탔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서 내가 그러면 중고등부 타는 차 타라고 했나? 내가 청년부를 타는 차 타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은 청년부 차 타는 그 차 타라 해놓고 내가 말은 중고등부 했나 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말이 난 몰라 25인승 여기 타라고 했는지 여기 타라고 했는지 난 해놓고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내가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머릿속으로는 청년부 차 타라고 얘기했지만 내 말로는 중고등부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중고등부 이 차 탔으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말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목적지가 다를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물론 롯데 시네마라고 하는 목적지로 갔지만 자 목적지가 다를 수도 있고 이게 목적지가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갈 수도 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자 어떤 말이 대단히 중요하냐? 어떤 말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어떤 말이냐? 두 번째, 이 전달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생각을 갖지만 엎드려 절박기식이라 별로 안 좋네요. 자, 뭐가 중요해요? 어떤 말이냐? 그리고 두 번째, 전달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느냐? 목적지까지 이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말이냐? 내게 들려올 말은, 내가 인정할 말은, 내가 받아들일 말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왜 하나님 말씀밖에 없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만 영생이래.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만 영이고 뭐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 영생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전달하느냐?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전달자의 책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라고 해서 설교한다고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목사님이라고 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요. 뭐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설교의 종류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 첫째, 자, 지식을 주는 설교가 있어. 지식을 주는 설교는 뭐를 많이 키우냐? 뇌만, 생각만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설교하면, 아, 나 저거 알아. 아, 나 저 말씀 알아. 안 돼. 그러면 네가 그 말씀을 삶에 이루고 있느냐? 아니, 바빠서 못하고 있어. 힘들어서 못하고 있어. 아니, 상황상, 아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온전히 드리려고 내가 예배 나오려고 해도 얼마나 남편이 집에서 핍박해 되는지, 아니, 나 예배 잘 못 드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해. 이 말씀은 어디에 담겨 있는 설교냐? 지식에 담겨 있는 설교. 지식을 주는 설교야. 그럼 지식을 주는 설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 지식을 주는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만 말하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까지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못한 죄를 뜨겁게 회개해서 죄를 해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이게 설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다시 말하면 말씀, 지식,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그게 뭐만 전하는 거야? 지식만 전하는 거야.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을 살릴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뭐만 키우냐? 교만함만 키워. 아, 나 그 말씀 알아. 나 그 말씀 알아.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럼 설교를 듣다가 만약에 목사가 설교하다가 성경을 틀리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이삭을 낳는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지식으로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이 목사가 어떻게 성경도 모르고 야곱이 어떻게 이삭을 낳았다고 막 저렇게 아이고 하면서 얼마나 판단이 되는지 몰라. 근데 금방 잘못 얘기한 거 알죠? 에? 그거 알고 있었어요? 생각 없이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판단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뭐 숫자 하나 잘못 얘기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셔요. 내가 그 전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얼마 전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거의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입니다. 하란에 있다가 갈대아 우르에 일시적으로 좀 살았다가 다시 고향 땅인 하란 땅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세하게 일러줬어요. 그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뭐야?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저거 성경을 저거 어떻게 저렇게 보는 거야? 분명히 갈대아 우르인데. 그럼 막 그 다음부터 설교가 안 들려. 막 여기에 집중돼가지고 이 무슨 어디에 지금 담겨 있는 거, 이 사람은 지식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절대 생명이 없어요.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게 돼. 두 번째,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의 감성을 움직이는 설교가 있어. 이거는 성도들을 울릴 수도 있어. 울게 할 수도 있고, 성도들을 하하하 하고 웃게 할 수도 있고, 성도들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기쁨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요, 참 10년 전에 내가 암병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나 그 암이 내 육체를 찔러대는지, 이 고통 속에서도 잠자고 있는 백남기 집사님 이해 가십니까? 막 육체를 막 찔러대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견딜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감성을 자극해서 막 고통을 당했다고 할 때 성도들이 막 같이 슬퍼하면서 눈물을 막 흘려댑니다. 우리 목사님 불쌍했던 시간을 보냈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요 그런 아픔이 있어가지고 막 어떤 때는 막 육체가 막 이 바늘로 대나무 바늘로 푹 찔러대는 것처럼 막 성도들이 막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막 드럼통으로 막 여기서 되게 주르르르르 내려. 그런 식으로 감성을 움직이는 설교가 있어. 근데 절대 생명이 없어요. 감성을 울리는 설교는 생명이 없어. 세 번째, 어떤 설교의 종류가 있느냐? 심령을 변화시키는 설교. 심령을. 이거는 영혼을 자극하는 거예요. 영혼을 자극. 당신의 죄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인식합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두려워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죄를 방치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방치해도 하나님은 절대 죄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로 여러분의 죄를 진압하십시오. 막 이 소리를 들으니까, 야,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구나. 심령이 막 변화되기 시작해.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거는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세 번째, 여기에 영생이 있다. 이게 뭐냐? 이게 영생의 말씀이야. 영생의 말씀. 첫 번째 지식을 주는 말씀, 두 번째 감성을 움직이는 말씀, 세 번째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 이걸 누가 분별해서 찾아가야 되느냐? 이건 성도들이 분별해야 돼요. 다 옳은 말씀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지식을 주는 목사도 내가 하는 설교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고, 감성을 울리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내 설교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설교도 내 설교가 옳다고 다 주장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목사님들의 설교니까 다 우리에게 들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다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뭐만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뭐만 우리에게 유익이 돼? 심령, 내 영혼을,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살리는 설교만 내게 절대적으로 유익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라? 바로 영생의 말씀이라.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거는 머리로만 해? 설교할 때 이렇게만 해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구만 지금. 일본에 설교를 할 때 이렇게만 합니까? 이것도 말로 하고, 이것도 말로 하고, 이것도 말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차이가 있어. 똑같이 말로 하는데 차이가 있어. 이거는 자기가 연구해서 하는 말이고, 이것 또한 자기가 연구해서 하는 말인데, 이것은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씀하는 거야. 이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이것도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근데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하나님이 이것만 책임져 주셔. 자, 우리 이걸 분별 잘 해야 되는데, 말세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보십시다. 어떤 설교가 듣기 좋을까?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설교가 듣기 좋을까? 두 가지를 고르세요. 어떤 설교가 듣기 좋을까? 1번과 2번 이 설교가 듣기 좋아. 왜 듣기 좋으냐? 이건 전혀 부담이 없어. 왜 부담이 없느냐?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눈물 나오면 흘리면 돼. 이건 듣기만 하면 되니까 전혀 이건 부담이 없어. 근데 심령을 변화시키는 설교는 내 영혼은 기쁜데 뭐가 부담이 되냐? 내 육체는 부담이 돼. 왜? 변화가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이게 참는 게 쉬운 거예요. 막 이 속에서 승질이 올라옵니다. 내 승질을 발산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참아야 돼. 참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다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아, 내가 저 사람에 꼭 말해야지. 내가 저놈에게 꼭 말해야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했다가 이거 괜히 싸움 날 것 같아. 그래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싸움 날 것 같다. 그래서 말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서로가 만나지 않을 때는 말하지 말아야지 굳게 다짐합니다. 말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말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어떻게 딱 부딪혔네. 권사님 잠깐만요. 왜 그랬습니까? 말하게 되는 게 인간이요. 참아줘요? 안 참아진다니까. 자, 사람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집 대문 앞에 가서 야!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것이 사람이잖아. 참아줘, 안 참아줘? 안 참아진다니까. 그런데 참고 인내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설교가 요 세 번째 심령을 변화시키는 설교예요. 힘들다니까 이게. 자, 이거 처음에 한두 번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가 되거든. 왜 은혜가 되느냐?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은혜가 돼. 은혜가. 저 문민옥 성도님 여기 오리고기집에 이렇게 식사하러 가면 거의 가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설교는 항상 어쩌면 그렇게 저를 콕콕 찌르는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자, 이런 것이 처음에 한두 번 들을 때는 자기의 실상을 말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데, 서너 번, 한 달, 두 달, 1년 자꾸 듣다 보니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하는 거야. 성화를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점 힘들어, 안 힘들어?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 그대로 된 환경에서 나를 변화시키려니까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해야 되는데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저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심령을 변화시키는 설교는 처음 한두 번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자꾸 듣다 보면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다 보면 설교를 부담이 되다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직은 최소한 기본적인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중직이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안 되면 여러분
새가족이 올 때 뭘 보고 뭘 닮아 뭘 보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뭘 보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중직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가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중직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중직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부터 중직들이 잘하세요. 그런데 중직들이 환경에 얽매여서 주일날밖에 못 지키고 때로는 주일날도 못 지키고 한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강단은 계속 조여와 신앙생활 잘하자고, 중직부터 공예배 잘 드리고 중직부터 기본적인 신앙생활 조여올 때, 처음에 한두 번 들을 때는 옳다 맞다 주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쭉 하는데, 이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첫째 뭐가 생기느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부담이 생기는데, 계속 부담이 생기는데 또 거기다 또 계속 설교하니까 부담이 돼 안 돼? 말 안 하기로 짰나? 세상에서 잊어버렸네. 자,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정화자 권사님 부담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왜 부담이 된다면서 말을 안 하셔? 빨리 하라니까.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뭐가 부담이 돼요? 말씀이 계속 같은 말 하면 부담이 된다 이 말. 부담이 계속 반복이 될 때, 변화가 되면 부담이 안 되는데, 반복이 될 때, 변화가 안 되는데 이 부담이 반복이 될 때, 말씀에 대해서, 자, 이 말씀이 목사가 하는 설교예요. 목사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기 시작해.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해. 왜? 이 부담되는 것을 트집을 잡아서 저게 잘못됐다 해야 이 부담을 줄어들 수 있거든. 우린 트집 잡아서 어쨌든 틀린 걸 찾아내서 부담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이 부담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서 부담을 줄여야 되는 거야. 자, 트집 잡어. 그리고 막 목사 너는 그렇게 사냐? 너라고는 하진 않겠지만 본인들이 있을 길이는 너라고 하겠지. 너는 그렇게 사냐? 자,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나도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살려고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가면서 회개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과 처음부터 부담이 되어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지.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수했어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변화되려고 하는 삶과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저 비판과 트집을 잡으면서 막 헐떡고 비방해도 이 정도 됐으면 목사가 좀 덜 부담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목사의 고집이 보통 고집이요? 그렇죠? 보통 고집이요? 이 정도 됐으면 하더라도 한두 달 지나서 한 5, 6개월 지나서 좀 중직들이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 한 1년이라도 지나서 얘기하면 6개월이라도 지나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 6개월이 뭐야? 다음 날 또 말하네. 신앙생활 잘하시오. 중직들 공예배 잘 들으시오. 이게 트집 잡고 비판해도 안 되네. 그때 이제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대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식을 주는 설교, 감성 움직이는 설교는 그냥 편안해. 왜? 듣기만 하면 되거든. 그렇구나. 성경 그렇구나. 웃겨. 울려. 그냥 그러고 그냥 설교 듣고 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심령을 변화시키는 설교는 변화가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변화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화 알죠? 우화 이솝 우화 말고 우화, 그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우화 그런 우화 말고, 자, 우화 매미가 이제 껍질을 뭡니까 이거? 알에서 이제 깨어가지고, 알에서 깨어서 나방이 되잖아요. 맞죠? 나방이 될 때 어디에서 깨 나오지? 껍데기에서?
껍데기에서 하여튼 껍데기에서 이렇게 딱 나방이 튀어 나올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볼 때 너무 안쓰러워. 왜냐하면 이 껍질을 벗겨서 나올 때 막 이 나방이 몸부림을 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딱 오려줬어. 이 껍질을 오려줘서. 그럼 나오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그런데 이렇게 이 나방이 힘들고 어렵고 불쌍하다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칼로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이제 베어주면 나방이 쉽게 나와서 좋은 것 같지만 날아가다가 적응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나방이 스스로 이걸 다 깨서 찢어서 나와야 돼. 그래야 환경을 적응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화의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화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변화티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 말씀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가면서 극복해서 내 몸에 그런 힘과 능력을 축적해 놔야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오늘 설교하다가 순교하거든. 오늘 혹시 내가 설교하다가 좋아하는 사람, 이국덕수는 왜 이렇게 갑자기 미소가 그렇게 다 웃네? 졸고 있는 사람만 빼고. 만약에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순교하거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는지, 영국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아왔는지, 미국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아왔는지 그걸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심령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냐 안 하시는 분이냐,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심령을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지식을 주느냐, 아니면 감성을 움직이느냐,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자, 이것 지식도 뭘로? 말로. 감성도 말로. 심령도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기 주장이야. 이거는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주장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주장. 요게 바로 무슨 말씀이야? 영생의 말씀이야. 근데 영생의 말씀은 적응하기 힘들거든. 내 육체가 적응하기 진짜 힘들어. 그래서 성령으로 설교를 듣지 않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주 육신의 소욕이 가득한 사람, 육신을 위해 살고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고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육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받아들여, 육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육신 이외에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설교를 진짜 못 듣습니다. 왜 못 듣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설교는 육신이 고달퍼, 육신이 힘들어. 때로는 말이요,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질을 낼 때 성질을 내고,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르고, 나와봐, 너 나와봐 하면서 막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르고, 막 짓밟을 때 막 짓밟아야 직성이 풀리잖아. 근데 심령을 변화시키는 설교는 절제하라네, 참으라네, 나와봐. 아니 거기 앞에 우리 김수생 집사님 앞에서, 자, 김수생 집사님이 싸다고 오른뺨에 한번 때려보세요. 오른뺨을 때리지 마. 아유, 일어서시네. 김수생 집사님 손 크시죠? 이 손으로 만약에 수민이 싸다구를 한번 갈기면 거덜나겠다. 감기 나설난가? 자, 한 오른뺨 맞았어요. 근데 아직 가지마. 근데 심령을 변화시키는 설교는 너 오른뺨 맞았다고 화내지 마. 왼뺨까지 돌려대.
자기를 다 포기하라는 소리거든.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힘들다니까. 힘들어. 그래서 참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중에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어디에 어디? 갈릴리 지역의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부 다 찾아. 좀 성경이 긴데 요한복음 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좀 길지만 하나하나씩 읽어보십시다. 성경 읽는 거 재밌죠? 강승철 집사님만 재밌네. 자, 6장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기 보십시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즉 어디래? 디베랴 바다 어디래? 건너편이래. 그럼 어디 바다요? 결국 갈릴리라는 소리요. 듣나? 동철아 들어? 결국 어디야? 지역이? 손가락질한다 이제. 결국 갈릴리라는 소리예요. 갈릴리 바다, 즉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다시 말하면 갈릴리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하고 디베랴 바다의 차이가 뭐냐면 같은 곳이야. 다시 말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볼 때는 무슨 바다요? 갈릴리 바다예요. 여기 디베랴 지역에서 볼 때는 디베랴 바다예요. 같은 그냥 바다에 다 한 건데. 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다.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엄청난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같은 경우는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했고, 여기도 많은 무리라고 말했어요. 많은 무리가 장정만 헤아렸을 때 몇천 명? 5천 명이니까 얼마나, 그러면 여자, 아이, 노인 합치면 얼마나 더 많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모이는 곳 중에 보면 거의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할 일 없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궁금한 애들이 더 많이 모이잖아요. 예? 아니, 왜 사랑하다가 실현당한 사람처럼 앉아있나? 듣고 있어요? 자, 많은 무리래. 근데 제자들이 걱정을 해. 예수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금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을 좀 먹어야 되는데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인가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시작. 빌립에게 자 5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것을 이미 아시잖아요. 그죠?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시기 전에 빌립의 믿음을 한번 보시는 거야.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된대?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야. 그럼 200데나리온을 1데나리온을 10만 원씩만, 우리나라 계산으로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러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도 모자르다는 거예요. 2천만 원 가지고 5천 명을 먹인다는 게 모자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세로 봤을 때, 에? 지금 당장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살이처럼 사시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해서 여기 물고기 2마리와 5개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소개시켜 줬겠어요? 아니면 불신앙 속에서 예수님에게 말한 거겠어요? 대답해서 틀리건 안 틀리건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은 뭐 그냥 무식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고 소개시킬 것을 예수님이 능력으로 행하실 것이다. 알고 믿고 소개시켜 준 거예요? 안 믿고 소개시켜 준 거예요? 안 믿고 소개시켜 준 거야. 예수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지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전부예요. 전부예요. 혹시 모르지 자기만 그냥 샌드위치처럼 자기만 야곱야곱 먹으려고 자기 호주머니 속에 있는 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놓고 지금 먹을 것 가지고 있는 거 이 소년이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다 먹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들이 배부르게 먹었대. 배부르게 조금씩 먹은 게 아니라 배부르게 딱 먹었다 이 말이에요. 배부르게 먹도록 실컷 먹인 다음에 남은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하래? 수고하래. 남은 것을.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함 속에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잘 안 따라다녀. 넉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가난한 사람, 저변에 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만 따라다니더라고. 기왕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열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더 먹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좀 축사하셔서 더 많이 막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좀 5천 명이 다 싸가게 좀 하시지. 여기 어떻게 했어? 수고하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이 여기 환경 오염을 걱정해서 다 거두라고 했을까? 버리는 것이 없게? 환경 오염을 걱정하셔서 그랬을까? 환경 오염을 걱정해서 버리지 말라고 거두라고 그랬을까? 아니, 대답 좀 하셔요. 에? 환경 오염을 걱정해서 거두라고 하셨을까? 왜 정화자 집사님은 대답 안 하셔요? 점점 성질 날라고 그러네. 애기도 못 낳는데 성질이라도 나야 되지 않겠어?